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지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 평강을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서울 모임에서 했던 고린도전서 2강입니다. 고린도전서 2강,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라 하는 깨닫지 못하나 이로만 날 따르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역사하시는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와 오라를 서로 돈을 보였으니 이를 위하여 하여금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예수에게서 세우고 제자로 용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여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에 들으면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모든 걸 향해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강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참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는 즉 촉하고 박해를 받는 즉 참고 같이 있습니다.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 강론에서 모든 사람은 다른 이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옳고 그름, 선과 악. 이렇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문제냐 하면은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한 존재가 아니란 말은
시작도 끝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본래 있어야 할 처음 자리를 이탈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모든 인간은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죽음 안에 갇혀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자기가 왜 꼭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밖에서 자기를 볼 수 없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 죄인들의 서로 판단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어느 정도로 문제냐 하면은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인간들이 자기들의 판단으로 그분을 살해해가지고 세상 밖으로 추방해버렸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참담한 자라는 게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 말로 하자면 이단이죠. 이단 중에도 괴수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인간과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 그런 인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그 하늘로부터 오신 분과 땅에서 난 자들의 충돌을 계속 끝까지 긴장 상태로 몰고 가면서 끝이 나거든요.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그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5절. 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어떻습니까? 어떤 접점이 없죠.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서 난 자들 사이는 어떤 접촉점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인데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나를 믿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고 하셨는데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그 태초를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뭐 신학 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어도 그 태초부터 계신 분과의 그 관계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관계를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분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만 그분을 알게 되거든. 이게 세상에 속한 자와 위에서 오신 분과의 다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세상 속에 갇혀져 있다.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사다리를 만들고 올라가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다리 만드는 게 종교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한계성, 이걸 늘 전제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서 오신 그분과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은 세상에 속해서 죄 가운데 죽는다. 너희들은 갇혀 있다. 그렇게 세상에 갇히고 죄에 갇힌 상태에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된다. 불의하다.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 안 믿었다. 왜? 인간들은 다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도 않고 또 그들로부터 증거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한 군데도 요한복음 5장 37절 37절에서 47절 좀 긴데 한번 봅시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잠깐만.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는 나는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과 지금 닿아 있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고 저 사람도 밥 먹고 제 아들하고 멀리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왜 자기만 특별하다는 거냐? 왜 우리 무리하고 같이 섞이지를 못하는 거냐? 계속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의 글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께로 가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뭐라 합니까? 몽학 선생.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율법 몰라. 율법 믿지도 못해. 왜? 율법은 나를 가리키는 건데 너희들 지금 나를 몰라보잖아. 이렇게 철저하게 선을 그어버리고 자신과 이 세상 인간들을 완전히 분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 영광만 취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모른다. 믿지 못한다. 듣는 이스라엘 억수로 기분 나쁘겠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대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의 판단, 그분의 시각과 인간들의 판단이 계속 충돌하는 그 사건들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방금 읽은 본문 역시 부정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은 한마디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을 귀도 없다.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죽은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너희는 끝이다 이 말입니다. 와, 이만큼 심한 말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살아있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죽은 시체다 말이에요.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정언하시고 보정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그 한 분에 대해서 인간들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자유롭지를 못하다. 왜? 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죄 아래 가두어져 있으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안에 가두어져 있어요. 자기 안에. 자기 사랑, 자기 숭배라는 그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 자신밖에 몰라. 그게 죄야.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니까 그 처음 자리를 벗어나 버렸단 말이야. 너희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나와 어떤 관계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인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오늘 고린도서 4장에 나오는 이 사도의 말은 사도가 말하는 판단,
판단은 예수님을 살해한 세상의 판단과 어떻게 다른가?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요한복음을 인용하면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4장 3절에서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뭐가 차이 납니까? 이게 이 사도의 이 말이 성령 받은 성도의 자유거든요.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내보고 뭐라고 판단하는지 나는 그거 개의치 않는다.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아볼로도 오고 많은 또 거짓 교수들도 다녀가고 그랬다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야 저거 사도 바울 저거 사도 맞아? 저거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인정받은 거야? 바울마저 이 고린도 교인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나는 그거 상관 안 된다. 왜? 나를 판단하실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유함이란 말이야. 주 안에 있는 성도의 여유로움. 오늘 본문 6절 다시 봅시다. 본문 6절에서 13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너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지금 바울은 4장부터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꾸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이때는 구약밖에 없을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인데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모든 율법이.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새삼스럽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들의 시선이 지금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너희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너희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마치 자기가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또 자기 소유물처럼 그런 행세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각자의 판단을 따라서 사람을 쫓는 것이 바로 말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결과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파당을 짓더라.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자기 판단이나 자기 행위나 자기 가능성을 끼워 넣어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걸 지금 사도가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까지도 너희들이 판단하면서 사도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바울 사도는 이미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묵시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끝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정 중에 있는 아직 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판단에도 나는 자유롭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7절 한번 봅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성도는 모든 것을 받아서 존재하게 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물을 자기가 가지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심으로 내가 가지게 되었다. 이 차이거든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자면 은혜의 필연성.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평생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죠. 이 말씀이 9절에서 12절까지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살아낸 사도에게서 나온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봅시다. 그냥 세상 교인들처럼 만날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 사도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우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현재라는 거, 현재. 모든 성도들의 현재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과거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지금 현재가 된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럼 뭐냐? 확정된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현재란 말입니다.
이게 달라요. 좀 전에 우리가 본 그 기록된 말씀이란 게 바로 그 확정된 미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란 게 뭐냐면은 영혼과 다 있는 태초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있었고 영혼이 한 지점에서부터 역사가 스타트된 거예요. 시작. 그러면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는 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작과 끝 이 역사가 다시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다시 영혼이에요. 그래서 태초란 말은 그래서 그 영혼과 닿아 있는 태초, 엔아르케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영원한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것들, 그 완료된 미래로부터 오는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달라요. 우리들의 시간은, 성도의 시간은 그 영원한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수직적인 시간이란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그 시간과 다른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 다른 말하면 묵시가 역사와 닿아 있는 한 점, 통로로 길로 오신 분이 바로 말씀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 안에서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 안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분 안에서만, 이분이 또 그 말씀 안에서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있는 하늘이. 좀 어렵지만 잘 참고 들으세요. 마태복음 3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이분이 오심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시는 그 세례,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분 안에서만 하늘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분, 그분에 의해서만 영혼을 향한 길이 열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가 되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낚여 올라오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말씀의 거물에 의해서 낚여 올라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만 뭐가 열린다? 동일하게 하늘이 열리고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 한국말로 치고는 성경 말씀을 모든 종교인들이 다 읽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의 세계는 아무에게나 열리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열리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분과 관계를 가진 자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자들에게만 이 말씀은 진리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관계를 가진 자들, 말씀에서 찾으신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에 의해서 해체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육신, 이 몸 가지고는 그날에 갈 수가 없으니까 먼저 이 몸이 해체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된다. 히브리서 나오죠. 양라성 검처럼 우리 골수와 영혼과 육을 모든 것을 찌르고 쪼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 사람이 해체되어져가는 그 과정. 그 과정 안에서 뭐가 살아납니까? 새 사람, 속 사람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대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는 종교인들, 그런 어떤 종교 기술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과 말씀에 의해서 찾아짐으로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자기가 그분의 목적지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이거는 전혀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다른 층의 현실을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말은 말씀의 그 세계 밖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세계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세계에 들어온 자들은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밖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상관없는 흑우의 현실을 살고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라고 해요. 종교. 끝을 모르고 완료된 그 영원 끝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고 있다. 그 확정된 미래로부터 연결된 그 길 위에 있지 않다. 그래서 불안하고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모여서 파당을 짓고 집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의해서 길이 찾아와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길 위에 있더라가 아니고 열심히 자신이 길을 찾고 또 길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이건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이 종교인들은 그 길을 찾는데 평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찾는 도구로 이 성경도 이용하고 온갖 종교 기술들 있잖아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회가 시키는 그 모든 프로그램들. 그렇지만 그 길은 그런 것으로 찾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천사들로 아무리 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 또 오신 그분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찾아진 자들이. 이렇게 복음과 종교는 다른 세계예요. 모든 인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 불안한 미래를 예측 가능한 미래로 바꾸기 위해서 인간들은 축적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지의 자기, 그 미래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비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몸은 과거의 기록이거든요. 과거의 기록이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몸이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래를 확보하고 시간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해온 게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거기서부터 나온 게 모든 문화고 종교고 과학이고 그런 것들란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발부둥을 쳐도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죽음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몸의 해체. 그런데 세상에는, 그 세상 속에는 그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는 제3의 인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그 미래로부터 오는 층이 다른 시간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들은 죽어도 안 죽어요. 아니,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들을 이미 하늘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그 언약의 죽음, 진리의 죽음에 연합되어서 그분이 하나님적인 생명 안으로, 그 부활 안으로 이미 옮기신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아들들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한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 보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그들에게 지금 당장 급한 게 없냐면 생존이란 말이에요. 생존. 아, 부활을 하셨는데, 뭐, 살아생전에도 예수님이 뭐 죽으면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부활하셨구나. 부활을 하셨는데,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요한복음 20장, 21장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뒤에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느냐? 생명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산을 가는 목숨, 이 생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그 생명이었구나.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되었으면 그걸로 끝.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어서 이 몸 벗고 이제 하늘에 속한 그 형상, 우리에게 주시려 약속한 그 몸, 그리고 우리의 그 본향, 그걸 바라보게 됐단 말이에요. 눈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만 바라보던
그 눈이 위로 들리는 거예요. 위로. 이게 성령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만 이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역사와 묵시의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 요한복음 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그것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졌단 말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과거라는 현재를 살고 있구나. 사도처럼 확정된 미래에서 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과거에 매달려가지고 주님에게 받은 게 아닌,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쟁취하고 내가 소유한 것으로 스스로 나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에덴에서 범죄하고 난 뒤에 바울이 스스로 해입은 치마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의 저주예요. 끊임없는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 그게 하나님처럼이라는 선악과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난 자들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확정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라는 과거를 살고 있고,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되고 자기로 끝나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결과물은 자기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받은 게 없어요. 본문에 보면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사도가 꾸짖잖아요. 사도는 지금 그 영원한 미래, 확정된 미래를 보았고 또 그 미래로 오는 그 영원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과 단절되어 있는 늘 과거인 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그 지금 현재를 살고 있더라. 과거에 속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사도는 그 묵시의 현실,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그분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래, 예수 십자가, 은혜로 구원, 그거 다 좋은데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 현실이 있잖아. 이런 말 자주 하죠. 그게 뭘 모르냐 하면은 그 확정되어 있는 그 미래, 그 묵시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거기에만 지금 집착하고 거기에만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 현실을 왜 당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모르고 사람과 사람의 그 문제도 있는데 왜 맨날 십자가 타령만 하고 있습니까?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불평이었어요. 그 십자가가 그 영혼을 향하는 그 통로인데,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는데,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청이 다른 거예요. 청이. 얼마 전에 설 연휴 때 저한테 메일을 보내온 분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분이 불만도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람의 문제는 사람 사이 문제도 있고 현실이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맨날 십자가 2학년 하고
뭐 당신이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 칼질만 하냐. 이게 다른 현실이에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당신도 나의 현실을 이해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안 와도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접점이 없어요. 그렇게 입구도 출구도 찾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저주 아래 가둬놓으신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9절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아래 갇혀있는 세상이거든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전체를 불순종에 가두어 버렸다. 그러면 구원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자들만 구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 심판이다.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본래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가지고 믿게 한 후에,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믿게 하는 그를 네가 드디어 나를 믿는구나, 어렵다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전부 다 그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세상에서 그걸 모르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진짜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현실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살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 세상에서 낙오된 그런 루저들을 불러서 토닥토닥 해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뭐 어쩌고 그런 거 하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나, 그 자기라는 존재를 교회에서라도 증명해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도 믿어주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 종교심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예수 찌른 자다.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자라고. 너희들이 어떤 종교 행위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모임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소위 뭡니까? 요즘 뭐 복음 좀 안다는 사람들 교회 안 가잖아요.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목사 죽고 나니까 우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 몇이 모여가지고 따로 모여서 우리끼리만
그렇게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 모임 안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야 돼요. 그게 세상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재밌게 즐겁게, 그건 교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김성선 목사님이 미국에서 교인들이 반대하고 거의 뭐 쫓아내다시피 그래서 한국이 나왔잖아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도 거기서 뼈를 묻었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 자리가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싫다고 한국 나와가지고 1년 목회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한국이 나와가지고 나옴으로 해서 생긴 후유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상한 무슨 교회도 아닌 아직도 죽은 사람 동영상 틀어놔놓고 예배 드리는 거, 기형적인 교회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원어한다고 온갖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나무같이 발 달려가지고 지 좋은 자리로 뛰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께서 심어놓은 그 자리가 바로 열매 맺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시냇가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 사람들을 마치 세상 끄트머리에 미말에 끌려가는 폐잔병처럼,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그런 길로 데리고 가시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부터까지 계속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어떤 식으로 자기 사람들을 끌고 가셨는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연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의 속성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한꺼풀씩 감춰놓았던 것까지 다 벌거벗기치면서, 다만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약속,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복음만 오롯이 남게 되는 게 하나님이 자기 성도를 향한 돌보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예수 잘 믿겠다고 너희들끼리 파장을 짓고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런 거 하고 있다고? 너희들과
하느님의 사람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끌려가는 그 행적들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성도란 누구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향한 돌보심, 그 돌보심은 바로 그들 안에 죽음 같은 사랑이 그들이 일생에 펼쳐지는 것. 아픈 사랑.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같이 그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틀리고 해체되어 가다가 어느 날 우리 안에 있는 그 속 사람이, 새 사람이 완성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들은 그것들을 잘 배우고 학습해서 천국 올라가는 사다리 하라고 그런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해석하고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 내부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버리면은 그때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고 소유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에 해석당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은 우리가 있기도 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전에 계신 말씀이니까. 모든 피조물은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위해서 지원받은 거예요. 그런 피조물인 인간이 말씀을 넘보고 말씀을 잘 해석해서 말씀을 내 목적대로 이용하고 내 것으로 소유해 보겠다고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였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한 말씀을 주셨을 리가 없다. 그러니 말씀 하나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내가지고 심지어는 613개로 다시 세분화시켜버렸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당당하게 서겠다. 그런데 요즘 대한유대교는 한 수 더 떴어요. 더 떠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차별화된 상급까지 노리잖아요. 이런 게 다 뭐냐면은 말씀의 섬김을 받아보지 못한 데서 나온 현상들이다. 말씀에 한 번도 해체되어 본 적이 없다. 여기서 말씀의 섬김이란 말씀에 의해 찾으신 자들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가지고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재창조의 새창조의 능력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옛사람의 해체 작업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샤워할 때도 찾아오고 변기에 앉았을 때도 찾아오고 밥 먹을 때도 찾아오고 심지어 잠잘 때도 찾아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자기 성도를 향한 섬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를 잘 잊어버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성도들에게 현재 시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해서 끌어모아 놓았던 것들이 다 털려나가는 그런 사건들. 그러나 그런 죽음 같은 사랑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새 피조물, 속 사람이 잉태도 자라남도 없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의 현실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그 사람이 낡아짐. 이 말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이 그 광채가 발산된다는 뜻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물론 이 복음을 살아내는 본인은 아파요. 힘들고 많이 아픕니다. 아픈데 성도도 육신을 입고 육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육의 몸,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잠들지 않도록 세상 정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술에 취하지 않도록 주께서 성도들의 일상에 그런 말씀의 사건들을 계속 발생시키는 거예요. 흔드신단 말이에요. 바울의 말대로 자신에게는 사단이 가시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가시란 말은 그냥 조그마한 가시가 아니고 쇠꼬챙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쇠꼬챙이를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주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빼주시지도 않고 많이 아파요. 그렇게 아픈데 누구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는데 성도는 주께서 그렇게 깨워주시고 그런 흔드심과 틀어내심이 없으면 세상과 함께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마땅히 멸망해야 되는 자신의 죄인됨 그런 불가능을 알기 때문에 그런 흔드심과 그런 찔러됨과 그런 아픔까지도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9절부터 13절의 말씀들은 그런 말씀의 사건들, 그게 사도 바울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환경으로든 동일한 질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고 또 그런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의 손길, 그분의 체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이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들, 실패라고 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사랑으로 체감되는 이 역설, 이게 성도들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노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는가 모르겠네. 99881234 잘 모르죠. 새로운 노래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 아프고 죽자 이 말.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뭔데? 몰라. 죽어봐야 알지. 이게 세상 인간들의 한계예요. 사실 99살까지 살아도 99년이랑 이거는 영혼이란 관점에서 보면은 째깍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찰나도 아니란 말이야. 그거 팔팔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렇게 인간은 끝을 몰라요. 시작도 끝도 모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 그 이유를 늘 불안해한단 말이야.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왜? 성도는
시작과 끝을 아니까. 시작과 끝이 누구예요? 알파와 오메가신 그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사는 현실은 세상과 다른 현실입니다. 묵시와 역사를 겹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다른 층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만 세상의 실체가 보인단 말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이미 옮기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살지만은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내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팔팔하지 않아도 세상 일 때문에 일휘일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아프죠. 세상 쓰레기처럼 전쟁 포로처럼 미만에 끌려가는 그런 현실이 왜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가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손길, 그 돌보심을 체험하면서 살고 그분이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세상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본향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위해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면은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끝이다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좀 더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이 오늘 같은 이 본문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핍박과 고난을 스스로 만들어서 셀프 비춰내지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중세 수도원 운동하던 그런 사람들, 또 최근에도 보면은 뭐 예수 전도단입니까? 일부러 거지 행사하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예수가 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사람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달리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셀프 경건, 셀프 겸손, 셀프 거룩을 세상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를 하면은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본문에 나오는 천사에게는 안 통합니다. 그런 거. 천사가 그런 거 눈길이라 주겠습니까? 이것들이 쇼하고 있구나. 기록된 말씀을 모르고 무시하고 욕보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판단을 받으려고 온갖 종교 행사들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말씀이 일으킨 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에 편만한 세상 교회들, 뒤틀려진 기독교, 작갈릴루 말대로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를 모르니까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 심판 없는 구원, 이런 게 다 뭐냐면 인간 중심의 그런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니까 사단이 뿌리놓은 그 누룩이 온통 세상 교회를 그렇게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 인간 구원을 위한 십자가, 이렇게 인본의 뿌리를 둔 다른 복음이 사단의 누룩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리의 떡으로 유월절을 지키자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이 그랬죠. 사람이 먼저다.
이게 세상 정신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맡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보게 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아들 예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영원전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기도 전인 창세전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사도는 지금 자신을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무슨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런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여버렸나? 참 내 팔자 더럽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든지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길을 나는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니까 주께서 이렇게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고백과 찬송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확정된 미래를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바울은 자기 편지 수신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뭘 좋은 인생이라고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찢기같이 보이는데 폐전병인데. 그래서 성경은 바울과 동일한 성령을 받은 교회에게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만 이해되는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동일한 성령을 받은 교회만 할 수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몰라야 하고 오해를 해야 하는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심지어 교인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란 말입니다. 너는 왜 내가 모르는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야? 응?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종교인들 만나면 아니면 가족들이든지 그냥 잘 같이 안 만났다 웃고 이야기하고 놀다가 복음 이야기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만 잘났냐? 니만 예수 믿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여러분과 세상 사이에는 넘나들 수 없는 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벽은 하나님이 피로 경계 지어진 벽이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인간들이 어떤 종교 기술로도 무너지지 않는 벽이에요. 허물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그리스도 안, 엔 그리스토스. 그 안과 박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세상과의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운명적인 단절을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참 이런 복은 별로 받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 육신을 벗고 그날에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분명하지요. 이게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이고 그 무엇에도 뺏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복입니다. 이 복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치해 두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거두실 그 열매로.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에게 범과 같은 말씀의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 부정의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을 털어내는 과정으로 실행되고 있는 주님의 돌보심이고 성실하심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구원이 주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완료된 영혼과 그 확정된 미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잘 살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한 핍박과 고난으로 바꾸어 주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과 분리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세상 시간을 거슬러 확정된 미래로부터 오는 그 시간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익어가는 그런 하늘 사람, 주님이 거두시는 열매들이 다 되게 하시고 잠시 사는 이 세상, 주님의 말씀의 정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